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하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서 3일간의 안부를 함께 좀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하면서 사랑한다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말 그대로 함께 하나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해야만 하고 진실한 사랑이 성도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야만 할 것이며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갖춰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3일의 시간 동안 사실 서로 연락하거나 함께 만날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삶이 너무 바쁘니까요. 이렇게 함께 예배에 모였을 때라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가 같이 있음을,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좀 반갑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럼 왜 거하고 있으라 하는가 봤더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중간에 모든 맥락들을 다 뛰어넘고라도요,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또한 나 스스로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알 때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 또는 신앙인들이 한 번씩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맞습니까? 내 믿음이 참 하나님 앞에서 드린 바 되어줘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이면 답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 답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수많이 읽어가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있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참 어렵고도 험난하다 말하는 이유는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가입니다. 언젠가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에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목회자들에게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 놓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양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렇게 그 안에서 목회하고 왔느냐를 묻지 않는답니다. 목회자들이 천국 앞에 서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성도를 양성하고 왔느냐, 어떤 성도를 만들고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회했는지는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어떤 성도를 양성할 것이다,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고 얼마나 어떤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며 왔는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포도나무에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접붙임 바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열매가 없을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편의 19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영혼이 소성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소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혼을 소성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주어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정말로 간직하고 있는 자는 오늘도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음란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깨끗해야 되는 것이 영혼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소성되고 있다면 어제 탐심을 품었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어제 분노와 또 다른 죄악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가느냐? 안 간답니다. 왜 안 가니? 이 아파트 장만하느라고 지금 돈 열심히 버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아파트 너가 장만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을 그렇게 바치고 있다가 주님 널 부르시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때 그 친구 했던 이야기가요, 지금 말고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소성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신앙에서 죽은 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막 두드려질 때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이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외치며 사는 삶,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림을 받았다 말을 했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그리고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려가는 삶, 진짜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마땅한 거죠. 신앙인으로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정말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이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천국에 들려 올라간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 그건 그렇게 대단한 박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단한 싸움을 했을까?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수많이 들어오는 제약들과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김으로 다시는 보지 아니하였느라.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그 가만히 있어서 얻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영혼의 소생 없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그런 기적으로 이끌었겠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엄청난 고단한 싸움들을 일으켰을 겁니다. 책을 하루를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야기했던 우리의 소상이 있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단 한 번을 두드리지 못했다면 영혼 안에 다 흐르는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철저한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알 수 있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15절부터 저희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눈을 빼앗겨 가지고요, 정욕의 눈을 빼앗겨 가지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눈을 빼앗겨 가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는 것은 잊어버린 채 내 인생 앞에서 떨어져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 급급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듯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돈을 사랑하면요, 내 욕심과 내 시간과 내 자랑들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눈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내 이 인생의 이 육체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 내 영혼까지 다 빼앗겨 계시진 않습니까? TV나 아니면 어느 한 프로그램들에서 건강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들리는 것이 그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들은 누구보다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 영적인 건강이 피폐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영적 건강 좀 챙겨달라 수많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귀를 닫은 채 내 육체의 건강과 내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잊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눈을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많이 제약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인 저의 입술에도, 때로는 어떠한 많은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도 세상이 왜 이렇게 제약된가, 세상이 왜 이렇게 제약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저에게 반문해 봅니다. 그럼 너는 제약되지 않았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 마음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 잊은 지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말하면서도 예배의 소망과 간절함과 기쁨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영혼을 두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여기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대화를 나눴던 그 청년은 신앙이 참 좋았던 청년입니다. 신앙이 좋았다 표현한다는 것이 웃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신앙을 떠난 자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신앙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중고등부 청년을 맡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도회가 있다 하면 빠지지 않았고,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새벽 예배를 지켰던 친구입니다. 밤이 되면 저희 자취방을 찾아와서
함께 말씀에 깊이 있는 나눔들을 가졌고 그 말씀을 들어가며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28. 내년에 갚아야 할 아파트 계약금 덕분에 그는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죽어라 일해야 내년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답니다. 그래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참 대단하다, 잘했다. 그 대단하다는 서울에 내 이름 석자 걸고 아파트를 구했으니 너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걸 진짜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라 말 하는데 이 속 없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파트 석자 내 이름 걸고 샀다고 그것이 신앙과 맞바꿀 만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오늘의 본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되. 건강 챙기시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 하셨죠. 그래서 참 많이 지키셨죠. 어제 제가 기도회를 한다고 저녁에 앉아 있는데요, 다리가 욱신욱신거리면서 아픈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왜 아프지 내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한 번씩 다리가 아프다 좀 주물러라 했던 게 이 마음인가?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발부둥 쳐도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이 시편 19편에 아까 읽었던 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야 정말 달다, 이 씹으면 씹을수록 달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요, 하늘을 바라보고요,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 주님,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예 주님, 그래도 내 자녀에게 뭔가 떳떳한 건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이 잊어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죽을 때까지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그저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참 믿음을 구할 때 우리가 진짜 성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계속 타락해져 가는가?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말씀은 알아도 행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넘쳐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비난합니까? 그 또한 이유 하나 아닙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진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많이 비춰주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볼 빛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성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민인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눈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민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이생의 정욕 앞에 내 마음과 생각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는 죽을 때까지 주를 사랑하리라,
세상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주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주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서게 되더라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며 주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리라. 아니, 주의 말씀만을 사랑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뜨거움으로 사라질 때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갈급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주 앞에 달려가리라. 저희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섰다,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겠죠. 이때일수록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바라보기보단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말씀 한 무리씩 들어가죠. 나는 거룩한 성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아파트 산 것에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우던 녀석이 엄마 아빠한테 그 고통을 당해가면서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주는 500만 원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아이가 그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 이야기할 때 세상적으로는요, 걔가 그렇게나 됐다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군요. 그 아이가 그저 불쌍할 뿐 어떤 감사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